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말씀은 박해와 고난으로 인해 예수를 믿는 그 자리에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리고 이미 돌아간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이 유대인 공동체에서는 이들은 배교자로서, 유대교를 떠난 배교자로서 취급을 받고 있고, 로마 정부로부터는 신흥 불법 종교로 취급받고 있는 이 이중적인 박해가 그들의 신앙을 뒤흔들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이 생깁니다. 왜 그들은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을까요?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외부적인 박해도 분명히 원인이었겠지만, 그들이 생각했을 때도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 뭔가 더 타당해 보였던 것이죠. 쉽게 말하면 예수가 유대교보다 더 못해 보이니까, 유대교가 예수를 따르는 것보다 더 나은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그들에게 들었던 것이죠. 이런 마음인 거죠. 우리가 지금 예수를 따름으로 박해받고 있고 고난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따르는 예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지금 눈앞에 보이지도 않고 고통받고 있는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도 않다. 하지만 우리가 믿어왔던, 따라왔던 유대교에는 눈에 보이는 제사장도 있고, 어떤 제사 제도도 있고, 율법도 있고, 그 율법을 전달해주는 천사도 있다. 그렇다면 유대교가 이 천사를 숭배하는 게 예수를 따르는 것보다 더 나은 일이 아닌가? 라는 그 마음 가운데 돌아가고자 했던 것이죠. 우리도 오늘을 살면서 이들과 같이 유대교로 돌아가거나 배교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각자 만들어 놓은 나만의 유대교, 천사, 하나님보다 더 탁월하게 생각하는 천사와 같은 존재가 있죠. 나의 판단, 나의 생각, 어떤 경험, 아니면 누군가의 말들을 더 의지해서, 그렇게 우리는 때때로 우리 삶이 힘들 때, 고난이 닥쳐오면 쉽게 나만의 그 유대교 천사에게로 돌아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속상하고 마음이 힘들 때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께 당장에 달려가 그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보다는 좋은 인간관계 안에서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친구에게 찾아가서 위로를 받고 또 지지를 받고 그 안에서 안정을 누리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에 대한 응답은 즉각적이지 않죠. 당장에 기도를 해도 당장의 어떤 감동과 변화가 느껴질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이, 기다렸던 그 기도의 응답도 내 뜻과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죠. 하지만 나의 절친한 친구는 어떻습니까? 그래, 맞아. 힘들지. 나의 말에 당장에 맞장구를 쳐주고 나의 마음을 달래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이 편한 것이죠. 그 길이 좋은 것입니다. 하나를 더 생각해 볼까요? 끊임없이 우리는 배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개발함을 통해서 성취를 거듭함으로써 나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찾으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은 모호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달려가지만 때때로 정말 이 길이 맞나? 의심이 들 때가 있죠. 그럴 때 보면 항상 나의 행위를 기반으로, 나의 삶을 기반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 비전은 뭔가 내 삶을 비춰봤을 때 너무나도 모호하고 정말 이루어지는 것이 맞나? 믿음으로 나아갈 때도 있고 이게 엎치락뒤치락 하지만,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어떤 성취를 이루는 것은 어떻습니까? 내가 열심을 내면 열심을 낸 만큼 성취와 결과물들이 즉각적으로 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우리가 힘들어도 더 나아가고 그 자리로 나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지금 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구원해주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천사와 같은 존재, 천사와 같은 그 방식들을 찾아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훨씬 더 탁월해 보입니다. 좋아 보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또 와닿는 위로와 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것들은 다 일시적이죠. 그리고 세상이 주는 위로와 만족은 조건적입니다. 우리의 성과가 따라야 합니다. 내가 더 노력해야 되고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하고 내가 주체가 돼서 찾아가야 됩니다. 내가 문제를 조정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 방식으로 나아갑니다. 이 방식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익숙합니다.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 마치 천사를 만난 것처럼 뭔가 초자연적인 기적 한 방으로 삶이 변화되길 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고 우리가 기대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세상 속을 살아가며 이런 세상의 방법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문제다, 이것 자체가 나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은 더 나은 현실을 위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가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천사와 같은, 오늘날 천사와 같은 삶의 변화를 위해 필요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어떻습니까? 천사의 존재를, 그 천사의 역할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 말씀은 천사가 우리가 경배해야 할 대상은 아니다,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오늘날 우리에게 빗대어 살펴보면 오늘날 우리가 쫓는 우리 삶의 천사들의 위치가 어디에 위치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천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의 모든 것들,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 재능,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선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분명한 자리에 위치해야 합니다. 전종희 목사님이 그 주일 말씀에 하셨던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은 우리 머리 위가 아닌 우리 발 아래에 두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6절 말씀에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 6절 말씀에 천사들의 위치가 어디인지,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천사는 그리스도를 경배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서 반복해서 이야기하죠. 천사는 그리스도를 섬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서는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며 세상의 방법들을 우리가 활용하며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믿음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다만 그 방법들, 그 방식을 사용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활용하는, 우리가 붙잡으려고 하는 천사와 같은 그 존재들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그 자리를 바르게 세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말씀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붙잡을 수 있을지, 우리에게 천사와 같은 그 존재들을 어느 위치에 우리가 놓고 어느 자리에 놓고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고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를 기대하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그 마음을 세팅하는 유일한 하나님 방식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1절과 2절 말씀에서는 말씀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 번, 여러 모양,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2절 말씀에서는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창조하셨다. 그리고 3절 말씀에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물을 붙들다라고 할 때 이 붙들다라는 말씀은 운반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운반하다, 우리의 만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운반해 가시는,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 오직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열매 맺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요. 만물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열매 맺게 하는 방식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사도 이 땅에 어떤 대단한 능력, 물질로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를 지으셨고요. 또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보존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의 방식을 하나님보다 더 높게 두며 살아가는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 어떠한 세상의 것들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도 붙잡고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 중에도 요한복음 6장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표적을 따랐던 다른 제자들, 지금 당장 육신의 배를 채워주는 기적을 따라 예수님을 쫓았던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늘의 것들을 말씀을 통해 가르치기 시작하자 떠난 것이죠. 하지만 베드로는 어둠 속에서 그 물 한 개가 자욱한 곳에서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바다 위를 걸어 나갔습니다. 우리도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편한 방식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눈에 보이는, 또 내가 할 수 있는 내 능력 안에서 우리는 자꾸만 내 힘으로 지금 나의 어려운 상황들, 고난의 문제들을 이겨내려고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를 만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또 3절의 말씀처럼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신다. 말씀으로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이 사실 오늘 이 모든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함께 이 히브리서 2장 1절의 말씀을 우리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감히 마땅하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 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의 어떠한 방법보다도 정말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그 천사보다도 더욱 위대하고 탁월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오늘도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